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스가랴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영이나 혹은 지혜로 알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믿음으로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번성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지자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멸하고 그 누구도 실패하고 그 누구도 안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다 잘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자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더디었습니다. 아니 미루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오라 하는 메시지가요.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나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환난을 겪게 되는데 포로가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결국 포로가 되어서 바로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됩니다. 파괴돼요.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지요.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슴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났습니다. 스룹바벨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도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1차 귀환할 때에 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성전 건축이지만은요,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는데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고레스 왕 마음속에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도, 재료, 기술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 즉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2023년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까? 저는 한 3, 4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아버지 2023년도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받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까?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게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야, 맞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2023년도는 올해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자. 성령 충만하자. 말씀 충만하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자. 그러면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자,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은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뭐냐?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안 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국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군사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최고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요, 몇 수십 조의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한쪽 부분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한쪽 부분은 또 낮아지는 거예요. 이 균형이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퍼센트로 따지면요 마이너스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력해야 됩니다. 공허와 혼돈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기고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이라고 이렇게 이것을요 꽉 채우는 거예요. 영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여기 꽉 채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이 가득하게 채워지면 뭐 한다?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입니다. 사는 일이요. 일들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뭐가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옵니다. 능력이 들어오면은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된다. 안 되는 일이 된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묘합니다. 무능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괜스레 하나님 없이 생기는 자신감은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과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확신을 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오니까 영이 임하니까 이게 충만하면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잘 될 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내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올해 기도가 그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 성령을 떠나면 죽습니다. 성령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은요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양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신감 있는 성도, 확신이 있는 성도, 용기를 가지는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나는 어떤 분이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다리를 아예 두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어 가는데 자기가 나이가 50이 되어 가니까 아버지 나이가 80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마음을 쓰니까 지혜를 주셔갖고 논 가는데 이 다리를 못 쓰는 이 사람이 경운기에 올라가서 탁 하는 거예요. 경운기에 발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발로 하지 않고 다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밭도 갈고 농약도 치고 다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생겼느냐?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이한 은혜를 주셨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지?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고 또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뭘 주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난해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참 좋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앞에 현수막도 매년마다 바꾸면 돈 들어가니까 돈도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다 제작을 할 거예요. 계산은 신년 초부터 시작해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쫙. 그래서 한 열 몇 개인가 돼요. 그걸 한꺼번에 딱 주문하니까 할인을 혜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지금 3년째, 4년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요. 네, 앞빛만 한 5개, 6개 꽂아놓으면 딱 쓰니까. 또 금방 빼니까 괜찮아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틀을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어요. 다. 목재서에 가지고 가서 사다가 다 썰어서 잘라서 딱 맞춘 거예요. 이 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수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했을까? 궁금하겠죠? 다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오야 예수도 잘 믿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면은요, 실패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로운 영이리요. 이게 아버지의 영이 임하면은 지혜로운 영이 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성막을 짓는 거라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이 모든 세공 또 모든 기술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지혜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영이 임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 맡은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영으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남다른 지혜가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그 심령을 꿰뚫어보는 것도요, 지혜의 영이 임하면은요, 이게 생깁니다.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괴롭힐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요, 지혜로운 영이 임하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어둠의 영을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미래를 알 것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기도하면은요, 환상을 보여주지요. 기도하면요, 모릅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영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은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경계하십니다. 경계란 말은 이 논과 이 논이 사이를 하기 위해서 논두렁이 있습니다. 논두렁은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자꾸 까는 것은요, 불법입니다. 사실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보니까 논두렁을 까는 게 아니라 흙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논두렁에다가. 근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요, 논두렁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계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과 내가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없이 세상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이렇게 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라인을 초월하면 안 돼요. 초월하면 안 돼요. 2023년도에는 바뀌는 교통법규가 몇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맨 안차선이 1차선입니다. 1차선은 주행하지 마십시오. 주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8만 원 과태료를 붙습니다. 그러니까 1차선은 추월선이니까 되도록이면 가지 마십시오. 2차선으로 행하십시오. 2차선으로. 추월할 때는 1차선 갔다가 바로 또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주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 라인 선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경계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부패 우상에 빠지니까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뭐하되? 경계하되, 가르쳐주되, 깨닫게 해주되,
또 나이를 정해주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아주 멸하지는 않아요.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게 돼요. 왜냐하면 경계심이 있으니까. 경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경계가 없어요. 들렁달랑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질서가 있는 성도고,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성도고, 자기 가야 할 길을 정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정결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하나님의 영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성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은 심판의 영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주님 뜻대로 안 살면은 뭘 당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니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지를 않아. 만약에 그렇게 살다 안 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심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소욕이 있지요, 욕심이 있지요, 죄성이 있지요, 육신의 소욕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욕심이 가다가다. 이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욕심은 분명히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욕심은 분명히 범죄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구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날마다 구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퍼달리면은요,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데가 있겠죠. 아무리 퍼날려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분이 간증에 그걸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보았는가? 야,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더니 희생한 것에 수십 배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요,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심판받게끔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진실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죄를 소멸시키고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릇된 것을 다 제해버리는 영이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청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청결하게 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이 씻겠어요? 네? 성경에는요,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생각도 사라지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깨끗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복되게 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충만합니다. 채워지기를 충만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설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통틀어서 말한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희신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죠. 근데 어제 기도해 주는데 나는 미선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볼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우리요. 와, 그래서 내가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러면 권사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면 빨리 주시면 빨리 가버리겠네. 또 그 생각도 들어 또. 그래도 빨리 주시는 게 좋지 뭐. 나는 증손자네 그러면? 증손자를 보지 않고 품에 이렇게 안아보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시오. 성경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안 나가 기도 막 하면서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올 때 그걸 보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많거나 적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힌두교 사람들이 기도를 몇 번 한다고 했죠? 네? 5번을 해요. 5번. 기도 시간이 5번 있어요. 여러분 5번 합니까 하루에? 안 하죠. 요 옹곡동에 가다 보면요, 옹곡고등학교 그쪽 골목에 가다 보면요, 그쪽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간 딱 되면요, 길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쫙 깔았고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봤어요, 그걸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구나. 대한민국에 어떤 성도가 길바닥에다 딱 깔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 없어. 하루에 그 사람은 5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당신들은 5번씩 꼭 기도하냐고 물으니까
5번씩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해야 된대요. 지옥 안 가려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대요. 야,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지요. 여권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돼. 확인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여권은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 살리는 영이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영이다. 죽어가는데 살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벌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의 영을 내게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 직장암 바로 수술하고 얼마나 항암을 8차까지 맞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도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는 믿노라. 밤새도록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모든 걸 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도들이 육신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23년 1월 1일 첫날이에요. 첫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서 거기서 폭죽이나 터뜨리면서 와 그러면서 올해도 잘되게 하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오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해가 뜨는 것이 그 해가 뜨는 거예요. 내일도 뜹니다. 모레도 뜹니다. 1년 360을 뜹니다. 변함없이 뜹니다. 근데 1월 1일 날 해 뜨는 것은 별다른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쫓아가서 막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지만은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장 쉬운 하나님의 아들의 방법이 전도지엔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2절도 말씀도 쓰기도 하지만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야, 예수님 영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믿어지는 거고, 그분의 역사를 믿어지는 거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정리의 마지막에 또 하나 또 있네.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 정의, 용기가 충만하게 한다. 자, 미가서 3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정의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이게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정의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기도 제목 하나를 추가한다면 아버지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권세도 생기는 거예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보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IQ가 조금 떨어져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경계하십니다. 나를 구분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결케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정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올해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3년도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찬송도 말씀도 충만해져서 기도도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